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나눠서 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되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좀 이제 그 가로로 해서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성읍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체를 빌립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성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로 정확히 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몇 번을 언급을 해서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둘러가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곳에도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다른 사도나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이 어느 곳에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혹은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복음을 전했지,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갈 것은 사실은 뭐 바울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꺼렸던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 집까지 갈 때는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어야만 그 이방인 집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게 될 텐데, 이 사마리아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죠. 지금이야 뭐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만 그 당시 때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 텐데, 상종도 안 하고 지나쳐 가보지도 않았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재료도 없잖아요. 만나보지도 않았으니까. 평생 그 지역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거기에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근데 단지 거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해지던 시절에도 이 대륙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실 참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서야 그 어떤 뭐 이제 인간이 맞구나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들어오고,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갖 그런 논란들을 거쳐서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보면 복음에도 굉장히 발전적인 일들이 있었죠. 여기 지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보통 찬양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 여인을 안 만나본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만하나?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했을 때 그 여인이 관심을 보인 건 하나였어요. 그 여인이 뭐 남편이 여러 명이다 5명도 아니고 뭐 6명까지 있는데 뭐 그 말이 옳다 뭐 온갖 대화가 오갔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관심은 하나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가 정말 온다.
그 여인의 갈급함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그 여인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피가 섞인 것 같고 마치 뭔가 타락의 본거지 같은 그런 사마리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열망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있었던 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를 갔는데 어쨌든 빌립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왜 갔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겠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 지역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 자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구분들을 자꾸 짓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정에서 상종 못할 인간, 또 뿐만 아니라 용서 못할 사람이다, 너무 나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악랄하니까 검증도 못 해봤지만 사귀어보지도 않았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연쇄살인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막 미국도 뉴스를 보면 막 깜짝 놀랄 일들이 있잖아요. 막 땅에 그냥 파묻은 시체만 해서 수십구가 나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회개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환대를 해줄 거냐? 옆에 가짜 형제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면은 정말 손을 붙들고 안아주고 뭐 그렇게 식사에 교제를 하면서 그럴 거냐?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혹은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기분 나쁠 것 같다, 그 다음 평생 악랄한 짓만 하던 저 인간이 천국에 갔다고? 기분 나쁘다. 천국에서 만나면은 막 기분이 막 상할 것 같은 사람,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저 사람 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에 결코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종종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판에도 여전히 그런 것이 조금 잔재해 있지 않은가? 크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 가족이든 막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게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싶다. 근데 천국 가서 뭐 영원토록 봐야 되면 어떡할 거냐,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특별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 주의를 지켜가며 희생하며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교인들도 다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자녀도 모르게 주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기는 보니까 다 엉뚱한 짓만 하고 그래도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사람인데 천국에 갔더니 둘이 같이 갔다. 그러면 막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느껴지는, 마치 이 포도원의 품꾼을 이렇게 주님이 불렀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나는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해가 지도록, 그런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뭐 그냥 하는 둥마는 둥 했는데 같은 푹락을 받았다, 같은 면류관을 받았다, 같이 천국에 들어갔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이 않을까?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비교에서 자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왠지 벗어난 것 같다가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에게도 계속 비교가 생겨납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 못 박히신다고 십자가에 나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싸움을 벌이고 있어. 누가 더 크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장관을 할 거냐, 누가 국무총리를 할 거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십자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종종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아닌가. 참 어려운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제 마음으로 구별 짓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주님도 그럴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끊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흉악범이든 뭐 그게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우린 늘 선포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나에게만 자꾸 적용하는 거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주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맞닿아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표현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지역, 내가 용납 못할 지역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종종 예배를 오픈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공동체로 끌어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배에 저 끝에 앉아서 드리든 저 끝에서 앉아서 드리든 그거 나하고 별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아 나의 일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든지 말든지 그냥 전도지 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혹시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걸 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을 봤다. 그러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말을 따른 것 같이 표현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걸 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듣기도 들었고 보기도 봤다. 복음은 결코 말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여러 방면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죠? 내가 그냥 지혜롭게 잘 말하고 설득에 했다, 날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보여졌다. 그들도 봤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됐든 봤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전에 이제 나오는 얘기 뭐냐면 자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능력을 내가 테스트해 보리라.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언급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이제 말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한데 듣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들음을 의미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눈으로 봐야 알 거 아니에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한다는 의미가 이제 들음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로 이제 표현되는데, 복음은 그러나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만 전했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말만 했으면 우리가 믿었을까요? 솔직하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나타났고 표적이 나타났고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사단을 밟는 능력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잖아요. 믿음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없었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을까?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그냥 세상의 감미로운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나타난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 오로지 십자가로 죽었다.
그것만 있으면 뭘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어? 그건 예수님의 고면 인격만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교와 뭐가 다릅니까? 무신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고 그것은 능력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린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다 망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것이고 믿음은 헛것이고 왜 믿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만의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뭘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말만 많은 복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못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명령과 약속이 미리 돼 있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번역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늘 고민이 됩니다. 다녔을 때마다도 고민이 되고 기도할 때도 고민이 되고 목회하는 내내 고민이 되고 부르심을 입었을 때도 고민이 되고 죽을 때까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말만 하는 목사가 될까 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참아야지. 그리고 고면 인격을 갖춰야지. 인격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봐 참으로 늘 두렵습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고 열정과 사명만으로 그냥 달려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부르심에 있어서 늘 이게 숙제고 늘 마음에 큰 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과 거기에 대한 열정만으로 그냥 이 길을 달려갈 수는 없는 길이니까. 그런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좀 못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늘 그런 고민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목사가 될까 봐. 늘 기도는 하는데 늘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은 목회를 너무 안 하고 싶다. 늘 정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그 기도가 되고,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은데 말만 하는 사람으로 나는 서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진심으로 들어요. 기회만 닿는다면.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난 너무 가지니까. 이런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그런 마음들이 이제 숙제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갔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계속 했을까? 말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왜 이 얘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을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한 명을 통해서 그 성에 있었던 결과가 8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도시 하나 전체에 그 존재 한 명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게 적당하고 고매한 인격을 만으로 보인 것만으로 됐을까?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마이크 막 가지고 떠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됐을까? 그럼 정말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7절에 그 평생 중풍을 앓았고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이 귀신에 매여서 평생을 괴로워서 온 가족 전체가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겪는 그 모든 자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그러니까 큰 능력이, 아니 큰 기쁨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 성에 살면서 이 성에 큰 기쁨을 있게 하는 존재일까? 너무 고민이 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일매일 위로부터 톡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잘 머무르는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잘 머무른 자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 성에 있든 이 나라에 있든 우리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존재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또 볼 때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과 하나님 어쩌면 식어져가는 열정인지 아니면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그리스도는 아닌지 뒤돌아보며 주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초대교회에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그래서 성 하나의 통째로 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큰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긴다, 그저 좋은 인격을 갖췄다,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삶에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인생들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 전달해 줄 수 있는, 딜리버리 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